사실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통로였습니다. 혹시 3대 국가고시 아십니까?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 3대 고시가 붙으면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동네에 현수막이 붙습니다. 학교 앞에 현수막 붙습니다. 대학교 입구에 그죠? 학교 다니면서 이런 고시에 붙으면 누구 외무고시 붙었다, 누구 사법고시 붙었다 하고 학교 입구, 대학교 입구에 쫙 붙습니다. 동네에 쫙 붙습니다. 근데 요즘은 고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4대 고시가 있습니다. 삼성고시가 있습니다. 삼성고시가 있는데 삼성 직무적성 검사라는 고시가 있어요. SSAT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요. 여기 아이들 SAT 치는 것처럼 SSAT가 있는데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고시에 응시를 합니다. 10만 명. 뉴욕에서도, 토론토에서도, LA에서도, 미주에서도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합니다. 몇 명 뽑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평균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3,000 혹은 3,500, 해마다 다릅니다. 3,000, 3,500, 많이 뽑으면 4,000까지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뽑기 위해서 사람들이 응시를 하는 시험에 10만 명 이상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회사마다 사람 뽑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원하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또 뽑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이렇게 분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43회 상공의 날에 금탑 산업훈장을 받은 퍼시스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시스, 퍼니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사무가구 전문 회사인데요. 퍼시스라고 하는 가구의 회장 손동창 회장이 있습니다. 손동창 회장. 이번에 특별히 이제 특집 인터뷰가 있었는데 제가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 뽑는 게 되게 힘들대요. 정기 채용 공고가 딱 나가면 퍼시스 같은 회사가 사실 되게 탄탄한 회사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빚이 하나도 없는 회사래요. 괜찮지 않습니까? 직접 보통 이렇게 하청 줘서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걸 이렇게 파는 유통으로 보통 가구 회사들을 하는데 이 회사는 직접 다 디자인을 하고 자기 공장에서 만들고 그리고 유통을 시키는 회사래요. 괜찮죠? 빚 하나도 없고 IMF 때도 빚 하나도 없었고 괜찮은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괜찮은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매년 정기 채용 공고를 한 30명 정도 뽑자고 정기 채용 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많게는 8,000명 온답니다. 8,000명의 지원자들이 지원 원서를 낸다라는 거예요. 입사하려고. 8,000명 중에서 1차 뭐 서류 전형 걸러내고 2차 실무자들 면접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걸러내고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을 4명의 면접관이 들어간대요. 이제 회장을 포함해서 4명이 들어가는데 최종 뽑히는 사람들을 보면 한 10명 정도 뽑는데요. 30명 하자 그랬는데 30명 뽑은 적이 없대요. 거의 한 10명, 15명 선 되겠죠? 그렇게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4명이 이렇게 면접관이 들어가면 면접을 하고 4명이 다 동그라미를 한 사람, 4명이 다 오케이를 한 사람들만 통과. 그 중에 1명 X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8,000명 중에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최종 면접에서 4명이 앉아서 면접하고 질문하는데 1명이라도 노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안 뽑는데요. 그래서 뭐 30명 정도 뽑자 그러는데 한 15명 정도 뽑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최종 면접에 갈 때는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가야 된대요. 얼마나 힘들게 뽑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뽑혀서 평균 일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한국 평균 은퇴 연령이 남자들 같은 경우 이번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52세라는 거예요.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막 초반에 입사를 해서 52세에 은퇴를 하면 평균 20년 정도 일한다는 거예요. 잘 했을 때 더 빨리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일하지 못해요. 그 20년을 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스펙을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입사 원서를 정말 500대 기업만 정말 몇십 장씩 몇백 장씩 써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하고 하면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그렇게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또 그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쌓고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만 박수받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들만 걸러내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노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인생인 것 같은 모세,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모세 인생을 보는 평가를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을 그때 모든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학술과 모든 말과 행사에 다 배웠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내 정도 스펙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한번 일해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결심하고 나갔는데 첫날부터 사고를 칩니다.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다투고 싸우는데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모래에 묻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는 발을 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히브리인을 구원하는 일에 발을 담궜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 날 또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걸 보고 중지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경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망명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 정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제 삶을 쓰겠다 그랬는데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2장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지금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수많은 날들이, 엄청나게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여러 해라고 번역을 하죠. 그냥 몇 년 지나간 내용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들이 쌓이고 그 날들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 주 한 주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매일 노동을 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갔네, 1년이 지나갔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눈 뜨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가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점철되어져서 여러 해라고 표현되어지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지만 그 날들이 무의미한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난 이후에 여러 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고통의 시간입니다. 거의 한 사람의 평생이 고통으로, 노동으로 점철되어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물론 적응하고 살았겠죠. 물론 결혼도 했고 자식도 태어났고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목부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정착하고 살잖아요. 뿌리 내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옛날에는 뭐 잘 나갈 때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참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내가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옛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모세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이제는 애굽 생각도 내가 안 해. 내 마음속에 그것은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날 쓰시지 않으셨지? 왜 나를 이 광야로 보내셨지?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뭘까? 여러분, 지금 평균 은퇴 연령이 52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나이 80의 노인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눈 뜨면서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그냥 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밖에 더 있겠습니까? 모든 생각들이, 모든 의욕들이, 모든 의지들이 점점 꺾여가고 정말 바닥을 치는 그때가 될 때까지 모세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들이 사실 무의미한 시간이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해 후라는 그 기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타이밍을 향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그 하루들이 쌓여서 여러 해가 되고 그 여러 해가 쌓여서 40년이 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모습들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 기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이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프고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포기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의미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모세와 같이 내가 왜 미디안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I am somebody가 되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nobody가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요,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때 뭐 하죠? 새벽 예배 오죠. 교회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축복의 때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아픔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0% 다 짐 다 놓고 집 다 놓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난 그래도 여기가 좋았어. 여기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는 유럽이 향수 산업이 이렇게 잘 발전되어져 있죠.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에서 그 향을 채집을 해서 그걸로 향수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향수래요. 왜 그러냐?
향수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미를 채취하는 이유는 그곳의 장미가 제일 깊은 밤과 차디찬 기후를 이겨내면서 피는 장미이기 때문이래요. 제일 고통스러운 밤, 제일 긴 밤을 보내는 장미들을 통해서 그 향을 머금고 있는 장미를 통해서 제일 좋은 향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센병 그 환자 있죠. 나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으로 일했던 폴 브렌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필립 얀시 신학자 있죠. 그분과 함께 책을 써낸 책이 있습니다. Pain, The Gift Nobody Wants. 아무도 원치 않는 고통이라는 선물. 뭐 그런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고통이라는 선물, 이렇게 두란노에서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영국을 갔는데 가서 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많이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기차 여행이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다리 쪽에 감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다리를 뒤꿈치를 만졌대요. 이렇게 만졌는데 진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방에서 바늘을 하나 꺼내가지고 뒤꿈치를 찔렀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평생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을 섬겼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전염이 됐구나. 나도 이제 더 이상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한센병에 걸렸나 보다. 그래서 그 침대에서 막 흐느껴 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도 이 병에 걸리게 됐군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친구들과 떨어져서 이제는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힘들어합니다. 눈물 짓습니다. 그렇게 막 엎드려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너무너무나 상심이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침대 위에 바늘이 그대로 놓여 있어서 다시 그 바늘을 들고 자신의 다리 복숭아뼈 밑을 쿡 찔릅니다. 탁 찔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통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끝이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대책 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영적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셔서, 우리의 구원자를 준비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처럼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면 하나님이 쓰십니까? 고지론처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쓰십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얼핏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디안 광야로 내려간 모세처럼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날아가고 우리 속에 빈손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까? 그때 쓰시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업스 앤 다운들이 있잖아요. 이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죠? 잘 나갈 때가 있고 혹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을 할 때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아이고 쫄딱 망했는데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드라마의 이야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바닥까지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을 보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과 이렇게 관계 회복하고 그건 드라마 이야기예요. 사람이 변했네 뭐.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쓰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낙심되거나 실패했을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잘 나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에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이제 정말 와신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 쥐고 한번 제가 멋지게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써봐 주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인생이 잘 된다 못 된다 그것 때문에 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 이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을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저 양을 치는 그런 목부의 삶을 삽니다. 오늘도 또 어제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일 오전 10시 50분 교회 본당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 시간으로 이 장소로 국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인생이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한번 좀 만나주세요. 한번 저를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목욕 재개하고 옷 새로 갈아입고 제단을 이렇게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할 때 만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일터에서 양칠 때에 그 양을 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쳤다. 이게 자기 양이 아닌 걸 알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양을 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힌트를 보여줘요. 그런데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뭐가 그런 표현이냐면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이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맥상 그냥 미디안 지역에서 그 호렙산으로 가는 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그냥 서쪽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원래는 그게 아니고요. 양떼를 치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그 에지를 벗어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 그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어떤 보통 양을 치면 어디 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섰겠습니까? 왜 넘어섰을까요? 그 안에 초지가 푸르르게 있으면 양을 먹일 수 있는 꼴들이 있었으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겠죠. 근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이게 먹일 수 있는 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거기가 호렙산이었어요. 신의 산, 호렙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목부로서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하는데 그 불로 인해서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이게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광야의 사막 지역에 가시덤불 같이 바짝 말라 있는 나무입니다. 불을 붙이면 화르륵 한번 타올랐다가 꺼지면서 끝나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곳에 불꽃이 임했는데 타는데 이 가시덤불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게 지금 떨기나무가 뭘 상징을 하느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분 이후에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잠시 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출애굽기 앞쪽에서 모세를 만나는 이 경험 속에서 이 표현들이 사용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보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장자를 죽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유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상식을 초월하는,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그것을 볼 수 있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합니다. 저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성경 그렇게 그냥 모세가 두려워서 이렇게 막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모세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은 어머니를 통해서 유모인 것처럼
역할을 하셨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배웠겠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어릴 때 한 3살, 4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서 나중에 나이가 40이 되면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겠죠. 자료도 연구를 했겠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보았겠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그런 비전처럼 우리가 이 땅을 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아닌가 보다. 광야에서 한 해, 2해 지나면서 30년, 40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날 별로 안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혹은 날 모른 척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80의 노인이 양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신비한 불꽃 가운데 갔더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고 그곳에서 내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주십니다.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그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은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딱 그 포인트가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너집니다. 언제냐면, 성훈아, 성훈아, 내가 안다. 그냥 그 시간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 그 다음 뭐 하나님 저한테 뭐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고 어떤 답을 주시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성훈아, 내가 다 안다. 그 상황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줄, 뒤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삭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지금 세리장인데 모든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데 내 이름이 불릴 때는 언제요? 요거도 먹을 때. 삭개오 저 나쁜 XX, 나쁜 뭐 놈, 뭐 그런 얘기할 때만 삭개오 얘기가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데, 지금 메시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주인 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잊어버리신 것 같다고, 하나님 날 상관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이에요. 발칸 산맥에 그 장미가 그 밤을, 긴 밤을 보내면서 더 아름다운 향기를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연결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멋지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임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 광야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목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 호렙까지. 나중에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200만, 300만이 지금 출애굽을 합니다. 그 가운데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몇 명이나 광야를 알고 있습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찾아오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보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단어를 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모세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고요?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았대요. 하나님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8절에 내려가서 내가 가서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함께 하시면서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까? 병이 막 걸렸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도하다가 말고 온몸이 막 떨려요. 기도하는데 온몸이 막 떨려요. 하나님 날 만나주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막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막 앞이 갑자기 환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빛이 막 들어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끝나고 막 교회 문을 열고 쫙 나갔는데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는데 막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해가 너무 예뻐 보이고 막 구름이 너무 예뻐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뭐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와의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 거, 맨발로 다니는 걸 되게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종이나 노예 아니면 신발을 다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더러운 것을 밟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이 사실 부정한 거, 이제 물론 뭐 출애굽기의 내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항상 그런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신을 던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짐승의 사체를 밟으면 부정해집니다. 무덤을 밟으면 부정해집니다. 그것을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신어야 될 것이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은 항상 부정함과 접촉하는 죄된 모습, 오염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부분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요, 내 병을 고침받고 정말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그 더러운 신발을 계속 신고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수십 년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경험했다 하면서 반복되어진 죄를 짓고 있고 반복적으로 그 신을 신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났나,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했나 생각하시고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선 모세를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찾아오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